이제 비록 뭐 죽음은 아니지만 저희가 올해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순간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인생의 마지막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했던 그 권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지막을 잘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2022년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세를 가지고 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의 전반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나오는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사실은 모세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지었다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세가 나오진 않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에는 출애굽기와 그대로 연결되면서 모세의 탄생 전,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 배경과도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부터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신명기까지 모세의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세의 인생을 잠깐 함께 나눠보면 모세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세력이 점점점 커졌어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볼 때는 이 세력이 너무 위협이 되는 거죠. 이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노예 민족인데 이게 점점 커지니까 뭔가 내 정권이나 내 정치력이 타격을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걸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유아들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내버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게 되는데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게 돼요. 모세가 이제 레이즈파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모세를 이렇게 보고 너무 이렇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키우는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면 애기 울음소리나 이런 것들이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오래 키울 수가 없어서 결국 3달까지만 키우고 어떻게든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놓고 나일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한 2년 됐나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가 굉장히 많이 들렸고 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 요게벳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로 띄워보내는데 사실은 살 수 있는 생존 확률이 적죠.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상자에 넣어가지고 어디 집 앞에 놓으면 그래도 생존 확률이 좀 높겠습니다만 강물에 흘려보내면 살 수 있는 생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크게 됩니다. 이 모세는요 12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모세의 인생은요 40년을 3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대 상자에 버려져서 애굽왕의 그 딸이었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게 40년. 그러다가 이제 이 모세가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돼요. 거기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평범한 어떤 촌부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게 40년. 그래서 이제 80세까지 살게 돼요. 이제 노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고 애굽으로 가게 돼요.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원래 그들이 살았던 땅, 그들의 고향이 가나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돌아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인생을 보면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오경의 이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서 과연 어떤 책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는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인생 마지막 말년 40년, 인생을 40주기로 나눈다고 했을 때 마지막 40년이라는 말씀이 모세의 인생 핵심이거든요. 사실 이전에 그 80세까지의 인생은요, 성경에서 두세 장밖에 나오진 않아요. 나머지 40년의 그 인생이 다 응축되어져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거쳐서 그 인생들이 쭉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하면, 이제 이 모세가 40년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 보고 걸어왔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냥 혼자 걸어가면 7일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성경에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인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니까 전체 인원수 다 하면 약 250만 명에 3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인원이 천천히 걸어서 이 가나안까지 간다고 했을 때 날짜를 계산해 보면 14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거리를, 그렇게 짧게 걸리는 거리를 무려 40년을 헤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야에서 계속 돌아다녔던 이유는 오직 하나,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신명기는요, 이제 그 가나안 입구, 그 목전에 딱 다다른 거예요. 그 목전에 다다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앞선 모세 오경의 책들을 다 요약하고 서머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뽑아낸 책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한 것만 읽어야 된다? 그러면 신명기를 읽으면 됩니다. 물론 다 읽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34장은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했던 이 모세 이야기 중에서 이야기 유언까지가 다 끝나고, 신명기는 모세 유언이거든요. 이 모세 유언이 다 끝나고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담고 있는 책이 신명기 34장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마지막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결산해야 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터인데, 모세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홀로 올라가요. 이 길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모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느보산에 딱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일이 이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3절까지인데요. 가나안 땅의 온 지경을 모세에게 보이게 하세요. 산에 올라갔으니까 밑에가 쫙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지경들을 설명하시면서 쭉 보게 하세요. 모세도 지금 120살인데 가나안을 처음 보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지. 그러면서 이게 가나안이야, 이게 가나안이야, 이런 거야 라고 쭉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전후 이야기 다 빼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이야 쭉 이야기하셨으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이거 다 넣어줄게.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보여주셨으면 이거 너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4절이에요.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러니까 너 줄게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직접 이 말 들으면 엄청 화날 것 같아요. 차라리 보여주지나 말던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냥 안 보여주고 너 못 들어가 그러면 될 텐데, 실컷 다 보여주고 나서, 자 봐, 이 땅이 내가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너희 후손들한테 줄 건데 너는 못 들어가. 약 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훌륭하게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게 민수기 20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무리바 사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개예요. 하나가 불평이고 하나가 불만이에요. 뭘 해도 불평불만만 해요. 배고프다고 아우성 쳐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가 아우성 쳐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마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필요를 받아쓰고 결핍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참으세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또 목이 마르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모세의 입장에서 열받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면서 늘 했던 얘기,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굳이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애굽 땅에서 있을 때에는 그 옛날 생각 못하는 거죠. 사람 항상 과거를 미화하거든요. 우리가 고기도 먹고 그런 적 없어요. 뭐 잘 살았고 그러는데 왜 굳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듣다 이제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으면 그 하나님을 그만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모세에게 집단으로 몰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쟤네가 이제 목이 마르야 되고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 저기 반석이 보이지? 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요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죄송해요 속된 말로 꼭지가 돈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저놈들도 저놈들인데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쟤들을 참아주시고 이게 버릇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러셨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막 신경질이 나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들고 있던 지팡이 가지고 풀스윙으로 바위를 쳤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화를 낸 고로 내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물은 나왔어요. 근데 너 그래서 내 영광을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모세가 표면적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이유입니다. 이제 이 태도를 문제 삼으신 건데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이유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모세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이유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가 이 한순간 40년 동안 딱 한 번이에요. 이 한 번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불평과 불만 다 감내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 다 들어주면서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는 삶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 평범한 평민의 삶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외로운 지도자로 살아야 했던 그 모세의 수고와 헌신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한순간 실수했다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더니 그래도 못 들어가. 저라면요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정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라도 어떻게 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뭐 안 될 값이라도 막 항의도 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요. 이게 모세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죽는 거면 좀 덜 억울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가 안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 죽어 그러신 거예요.
야, 여러분 여러모로 이거 진짜 서운하지 않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수고, 내가 했던 헌신, 내가 했던 노력, 내가 열심히 살았던 40년의 시간 너무나도 무의미해 보이고 너무나도 의미 없어 보일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믿고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또 한 가지 모세가 할 수 있는 생각은 후회예요. 정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보세요. 느보산 꼭대기에 딱 서가지고 그 가나안의 그 광활한 가나안을 보면서 그 땅을 보면서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그 실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순간이 너무너무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잘 참았는데 그 한순간을 못 참아서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다니. 어쩌면 모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다음에도 전 좀 하나님도 좀 너무하다고 생각했던 게 못 들어간다고 그런 다음에도 모세 계속 쓰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야, 너 못 들어가 그래 놓고 가나안까지는 또 어떻게 모세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단념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눈으로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좋은 땅 내가 못 들어간다고 그 실수 때문에 정말 후회되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 저는 이 신명기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느꼈을 감정은 원망과 후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야속하고 원망되기도 하고 내가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는 우리도 이 원망과 후회로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해왔고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야속하고 하나님 너무하고 정말 어떤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이 느껴질 때도 있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들이 가득할 수도 있고요. 비록 그 감정이 지배적인 감정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면 감사한 기억보다는 원망스럽고 불평, 불만이 있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죠. 관계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발버둥 칠 만큼 발버둥 쳤는데 결과가 원하는 내가 결과가 아닌 거예요. 막상 내 손에 쥐고 있는 1년 동안 살았던 계산서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웃었어요. 이게 전 사절이 너무 웃겼어요. 쫙 보여주시더니 이거 내가 약속한 땅이야? 근데 넌 못 들어가. 와, 이거 진짜 눈앞에서 들으면요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으면 더 낫겠다. 이 정도로 억울하고 분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더 선택의 폭도 넓고 그리고 또 후회되는 일들도 있죠. 그 일만 아니었다면 그 실수만 아니었다면 그 말만 안 했다면 뭐 예를 들면 뭐 취업 면접을 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어. 아 그때 면접을 잘 봤더라면 아 그때 그 말 이렇게 했더라면 아 그때 내가 이걸 이렇게 선택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했더라면 라고 하는 후회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실수만 아니었다면 내 마지막 결산이 달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마지막을 맞이했는가? 모세의 상황은 우리가 추측하기는 원망과 불평, 후회가 가득할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이 사절에 약 올리는 듯한 매정한 말을 듣고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없습니다. 모세는 침묵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삐져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죽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대응은 31장부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이 다음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우고요. 마지막이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저는 이 신명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33장이라고 생각해요. 손을 들어서 나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 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을 하고 홀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야속하고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 세대를 이끌어와서 이제 이 다음 세대가 저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이 그 땅에서 열어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세에게 후회와 원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간 거긴 했지만 모세가 진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하나님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 그랬냐면 모세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가나안까지 들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모세가 묻힌 곳을 6절에서 보면 지금도 아는 자가 없더라. 이 위대한 사람이 죽었는데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 혼자 느보산에 올라가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과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요. 원망과 후회를 한다고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원망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행동 후회한다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록 그 순간 그것이 야속하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내 실수 때문에 후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항상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문득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뭐 코로나인데 외국을 못 가니까 그 여행 프로그램이 많이 하더라고요. 뭉쳐야 뜬다 이거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짐을 붙여요. 짐을 붙이고 나서 짐을 찾는데 이렇게 캐리어가 쭉 돌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누가 다른 사람의 짐을 가지고 가도 아무도 모르는 구조예요. 그런데 종종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 짐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걸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요. 사람들이 짐을 기다리다가 나랑 비슷한 캐리어가 오잖아요. 그럼 그 캐리어를 들어요. 근데 안내방송이 나오죠. 짐이 바뀔 수가 있으니 그 택을 반드시 확인해라. 여러분 택 확인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잘 못 봤어요. 택 확인 거의 안 해요. 무슨 신뢰와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짐은 내 것이다. 우리는 이 시스템도 믿어요. 그래서요 그냥 그러다 보면 어쩌든 실수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크게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에다 짐을 붙인다는 건 대단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캐리어를 이게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갑자기 컨베이어벨트를 쏟아지면 누가 가져가면 그만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고 상황에 대한 신뢰가 있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택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내 짐을 가져가고 태우기엔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과연 이 비행기에 짐 붙이는 시스템과 하나님 중에 뭘 더 신뢰하느냐. 비행기에서 나오는 짐은 택도 확인 안 하면서 내 짐이라고 확인하면서 들고 가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삶의 아주 작은 순간에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하나님의 정말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그 순간에 갇혀 사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모세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그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근데 그 인생이 실패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왜 원망과 불평이 없겠습니까? 왜 후회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세요. 비행기의 짐도 그 시스템을 신뢰해서 맡기는 우리잖아요. 근데 왜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2021년의 마지막에 서서 아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난 한 주간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과 후회와 이런 나쁜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훨씬 많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목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난 이걸 이루기 위해서 1년 동안 달려왔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혹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던 그 칭찬처럼 우리의 삶도 그 칭찬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